시편 35편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여 떨치고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1시간 동안 제가 이 시편 35편의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저주의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조금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런 어떠한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마치 이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원수에게 해를 끼치려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약속에 기초해서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불의를 바로 잡기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저주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도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공적인 차원에서의 기도입니다. 어떠한 복수의 기도가 아니라 공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5편의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8절 말씀이 한 묶음이고, 그리고 나머지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가 한 묶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1절에서 10절에서는 다윗이 마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러한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8절에서는 마치 이 법정에 서서 이렇게 재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8절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구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발 좀 움직여 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발 좀 이제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선 떨치고 일어나소서라고 조금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다윗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끝에 가서는 항상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끝냅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0절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제가 이 시편이 그 전장, 그러니까 전쟁터와 그리고 법정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요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여기서 다투는 것은 재판에서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뭐 고소를 하면 변호를 하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다투는 것, 그러한 논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1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로서 다투는 것, 재판에서 그렇게 다투는 것과 논쟁하는 것과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판과 전쟁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 편과 상대편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 재판도 그렇고요. 전쟁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편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두 편이 서로 싸운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계속해서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35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하나님에게 어떠한 낮은 자로 나가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거나 부탁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강하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뭔가 한편으로는 좀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받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명령할,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나님 무조건 지금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다윗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기초에서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윗은 실제로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에 있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전쟁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묘사를 보면 하나님을 어떤 그 장수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방패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방패와 손방패, 방패는 이렇게 큰 몸 전체를 가리는 큰 방패를 말하고요. 손방패는 이렇게 1대1로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방패를 말합니다. 그런 방패,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공격하기 위한 창을 가지고 싸워달라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을 빼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을 끼고 있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창을 빼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예전에 읽었던 삼국지의 그러한 장면들이 조금 떠올랐는데요. 그 삼국지를 읽어보시면은 그 유명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뭐 조조라든지 뭐 유비, 관우,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장군 제 뒤에 숨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길을 터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생명이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할 때 그 강한 장수인, 전쟁에 능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다윗이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이냐 하면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확신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어쩌면 다윗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말 한마디였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다윗이 정말로 소망 가운데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 다윗의 적들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좀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앞서서 잠시 다윗의 적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요, 다윗을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7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다윗을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웅덩이에다 그물을 숨겨놓고 함정을 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아무런 까닭 없이,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윗의 대적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그 법정을 배경으로 한 말씀에서 조금 더 다윗이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쟁의 상황이니까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그 대적들에게 그들에게 패배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 하나님에게 네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대적들이 부끄럽게 하소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러나게 하시며 그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이제 시적으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여기 익숙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이 표현 어디서 혹시 보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에.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바람의 겨와 같이 날려갈 것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겨라는 것은 알맹이가 아니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쓸모없이 버려지는 겨와 같이 그러한 종말을 얻게 될 것을 구합니다.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도망갈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잘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심판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이 다 내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할 때 그 길이 어둡고 미끄러워서 제대로 도망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이 모두 다 내려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합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이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천사를 보낼 때, 혹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럴 때 때로는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을 누가 하는 게 됐든지 결국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이 34편에서도 사실은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34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었을 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가 생각할 땐 천사이지만 근데 그 천사가 사실은
그 모세 앞에 나타났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용사와 같은 그러한 천사를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로운 복수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직접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원수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이 원수들이 이유 없이 혹은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도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알고 소식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짓 증언을 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한 악을 이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임하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구합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시오,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많은 이적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목격한 그 마을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동일하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다윗도 여기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 자신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뤄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의 구원을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편 35편의 그 각 부분의 끝이 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다윗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러한 공의를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일을 바로 잡고 싶어 하는 것, 단지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 그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러한 찬양을 이 일의 끝에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내 영혼이라고 자신을 지칭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내 모든 뼈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모든 뼈가 찬양을 한다. 그러한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결국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다. 공의를 원하지만 공의를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공의인지 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다윗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공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는 것,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배경은 법정입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법정으로 다윗의 생각이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더 풀어서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는데요. 앞에 그 전쟁의 상황도 단지 시적인 장치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법정에서의 상황도 아마도 이것은 단지 시적인 장치는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법정에 서서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고 다윗을 모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재판관 앞에 이러한 나아가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신문을 당하실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정확히 이러한 일을 당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일어났었고 그 사람들이 증인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조차 서로 맞지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자신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일을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은 다윗이 행한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다윗을 정말로 괴롭게 하고 모든 것을 잃은 듯이 그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그냥 아무런 다윗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외롭게 됐다, 완전히 외톨이가 됐다, 낙심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 대적들에게 자신을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고소하고 있고 모함하고 있고 그의 생명을 찾는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 줄게 라고서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다윗의 대적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표현이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드린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자신에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셨었는데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근데 그 집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다윗이 하는 말도 이 기도가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그냥 효력 없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슬퍼했습니다. 친구나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인 것처럼, 그들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인 것처럼 그것을 가져와서 함께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대적이 된 이들에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들이 한 일이 다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했던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여기 말씀 가만히 보시면 이들이 했던 일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하고는 정말로 다릅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그들은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혼자 기뻐하기 아쉬우니까 거기 말씀해 보시면 서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넘어졌대, 다윗이 잘못됐대, 다윗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겼대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윗을 안주거리로 삼아서 그들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다윗을 비방하면서 조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더 넘어뜨릴 수 있을까? 아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유일한 것, 다윗의 목숨입니다. 지금 다윗의 목숨이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을 그들에게 행했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한 말들 뿐이고 내가 안 되는 것을 그들이 바라고 있고 그것을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불의한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제는 이 상황에서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요, 1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대적들이 모여서 다윗을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책잡고 그를 넘어뜨릴까, 그렇게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고 나면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8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다시 한번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다윗이 생각해볼 때 그들이 다윗의 원수가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미워할 만한 일을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여기 눈짓한다라고 말하죠. 눈짓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땐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래 나쁜 일을 꾸미니까 서로 눈짓으로 그러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다윗의 넘어짐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좀 막아달라라고 다윗이 구합니다. 20절에서는요,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화평을 말하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화평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화평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분열을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오는 그러한 말들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11절에서 말했던 이들의 거짓 증언입니다. 이들은 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거 다 봤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모함합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다윗에 대해서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의 진실을 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원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들의 증인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진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다윗의 대적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한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선으로 계속해서 대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세세하게,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다윗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 다윗에게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충분한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동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하나님은 정확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움직이시느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상황에 개입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치고 일어나셔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느냐입니다. 그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여, 떨치고 일어나소서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악인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요, 의인은 기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실 때 악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의 승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그러한 때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의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평안함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공의를 나타내실 때 그들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대적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대적들은 그러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봐라, 다윗,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해봐라. 네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다라고 말해봐라. 지금 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시편 35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긴 말씀인데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누군가의 멸망이나 누군가의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제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그 일제의 부당한 침략을 당했던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은 그 그러한 일제의 그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멸망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더 베푸는 사회를 구하고 없는 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얻는 사회를 구하는 것, 악한 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선한 자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사회를 공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입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목적이 우리가 그래야 하죠.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비록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좀 더 우리하고 좀 가까운 이야기라고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다윗의 기도에서 분명한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이 전쟁의 상황, 이 재판의 상황,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과 악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과 적군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상태에서 다윗은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은 선을 행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속한 그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은 악을 행하는 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선을 행하는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요. 악을 행하는 그 원수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요,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할 때에 하나님께 그러한 공의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내가 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악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악을 향한 심판의 기도는 실제로는 우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이 저주의 시편은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더욱더 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고요. 그것이 지금은 나를 마치 연약한 자로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정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우리에게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감수하고 선을 택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러한 편에 더욱더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그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선을 행함으로 또 악을 이기고 또 그러한 가운데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